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 또 은혜를 까먹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는 대부분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준 혜택이나 도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은혜의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눔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받은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게를 하는 어느 성도님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되어서 1,000만 원은 아니지만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셨군요. 이렇게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 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이 동전을 하나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 것, 뒷면이 나오면 내 것. 그러자 옆에 있던 유대인이 동전을 던지며 말하기를 만약 동전이 서면 하나님 거, 누우면 내 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동전을 던지며 하는 말이 동전이 땅에 떨어지면 내 것,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것. 여러분,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는 이 드리는 은혜입니다.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은혜 받는 자의 삶과 진정한 은혜의 의미에 대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데요. 어떤 풍성한 은혜인가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문을 엽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알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을 예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뭐 이런 뭔가 누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엉뚱하게도 마게도냐의 헌금, 연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이 헌금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구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시련과 가난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헌금을 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고정된 관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나누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해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BC 148년경에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후 극심한 수탈로 온 백성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상업도시였던 고린도와는 달리 마게도냐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인데 로마에 의해서 이 수확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빈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의 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교회를 통틀어서 마게도냐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난했습니다. 또 가난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넘치는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이 사실에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처럼 많은 연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마게도냐 교회의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결국 바울을 마게도냐로 오게 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 반대에 있는 비두니아로 갈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전도 계획, 그 발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이 결정적으로 바울의 발길을 마게도냐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의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빛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나 시작.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헌금을 기뻐서 했단 말이에요. 구제헌금을. 그 다음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원래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실 복음은 누구로부터 전해지는 것입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 은혜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낄수록 은혜에 대한 반응도 크기 마련입니다.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으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집사님께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낙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존재 근거,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를 소개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장기적인 기근으로 극심한 궁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구제 헌금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인들에게 또 다른 교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또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1년 전부터 이 헌금 계획한 걸 준비했어요. 고린도 교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이걸 막 자랑했어요. 그러자 다른 교회들이 그럼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겠다, 미리 준비하겠다, 거액을 준비하여 돕겠다 이렇게 장담했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일에 심해지나도록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이 뭔 말씀? 1년 전에 작정했으니까 1년 전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라.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이것은 뭐예요? 아니,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것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고 이것을 헌신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삶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할 때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헌금은 구약의 율법에서 자세히 가르쳐주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헌금의 본보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성경에서 11조의 교훈이 어디에 나옵니까? 율법서인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처음 11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이 이방 적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소수의 사병을 데리고 야간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여정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메시지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내 전략이, 내 작전이 얼마나 적중했는가, 내 생각과 지혜는 얼마나 뛰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 너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뛰어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가 열심히 싸워서 그것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구나.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제사장 발밑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헌금에 대하여 안 좋은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예배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은 사실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11조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11조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쫓아 행하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11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11조 하라는 말은 칼 안 든 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여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때문에 눈치 보실 것도 없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헌금할 일이 없습니다.
괜히 헌금하다가 마음이 상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서도 11조가 부담스럽다면 그리고 헌금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받고 많이 가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몫을 포기하고 더불어 나눌 때 더욱 부유해지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갖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헌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자랑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팔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곳간이 비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당신의 도움을 더하여 역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것은 어린 아이의 한 끼의 식사 분량이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한 동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와 헌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식단이 서구하면서 아침에 그 시리얼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못 먹겠어서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밥을 먹습니다. 이 시리얼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크로웰은 1872년 고등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크로웰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중에 폐 질환으로 학교를 중단하고 요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8살 되던 해에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디는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살고 싶다면 11조로 헌신을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기 수입 중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주일마다 헌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전도자 무디의 설교를 듣고 헌신하던 밤 그는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무디 목사님처럼 설교자로, 목사로 그렇게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업가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선 11조를 시작하여 그 이상의 수입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시 재활 회사에서 1년에 모두 100달러를 벌면서 그는 10달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후일 1년 후에 수입이 100만 달러가 되었는데 100만 달러가 넘어서도 변함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수입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그의 돈만이 아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교회 사역, 그리고 간증 사역, 사회학을 추방하는 일에도 헌신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재산이 이런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그가 남긴 돈으로 전 세계 해외 선교, 교육 선교, 사회 선교를 위해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쓴 모서라는 사람은 그의 전기의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리얼 왕 크로웰,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농촌교회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갔다 오면 그 농촌교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한 450명 정도 모이는데 이 정도는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저는 구제헌금 하라고 안 하잖아요. 선교연금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11조 하면 거기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11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 받아서 11조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감사헌금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도울 곳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필요하지만, 교회가 있어야 되지만,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농촌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게 저는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교회들 어떻게 보면 어머니 교회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도울 일이 많은 거예요. 또 이 남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남동 지역 한 2개 정도 돕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도울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헌금도 11조도 제대로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헌금도 많이 하셔서 재정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드리는 은혜, 이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나누는 은혜, 이 나누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 또 이웃들을 돕는 은혜, 그 은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들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